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이것이 우리 교회 2013년도 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움직여요. 오늘 찬양단을 보니까 찬양단이 옷이 너무 예뻐요. 옷이 더 예쁜 거예요? 사람이 더 예쁜 거예요? 말들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옷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사람이 더 예뻤으면 사람이 더 예뻐요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옷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컴퓨터가 말을 잘 안 듣네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집계가 나왔어요. 박정희는 516으로 정권을 잡았고 박근혜는 51.6% 득표로 정권을 잡았대요. 그리고 유경수 여사는 문 씨의 총탄에 숨졌고 박근혜는 문 씨를 투표로 이겼대요. 말 돼요. 그죠? 네. 박정희는 18년 집권을 했고 박근혜는 18대 대통령이 된대요. 참 묘한 일이 한국에 일어나죠. 누가 이런 좋은 걸 저한테 문자로 보내줬어요. 문자로.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난 그런 분이 제일 이뻐요. 오늘 찬양단도 너무너무 예뻤어요. 어디 미국에서 수입해 온 건 줄 알았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막 얼마나 그냥 색깔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그냥 뒤에서 봐서 얼굴은 못 봤어요. 그런데 아주 세련된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확실히 우리 찬양단이 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금년 1월 5일 우리 교회가 중공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소아성전 밑에 지하 1층 해피홀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막 바깥에는 공사 중이었죠.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정식으로 입당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목자 야외를 일산 꽃 박람회장으로 갔습니다.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를 하여 박병선 집사, 주성민 목사, 장경동 목사, 임재택 목사를 초청하였습니다. 6월부터 목요 찬양 집회를 시작했고 또 6월부터 천국문 지옥불 드라마를 시작하여 지금 12회 공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아마 12회 공연하는 날일 것입니다.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1회 연예인 초청 전도 축제를 하여 션과 태진아 집사를 초청하여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션은 노래는 한 곡도 안 불렀습니다. 애기들 키운 얘기만 하다 갔어요. 노래를 부를 줄 알았더니 노래는 안 부르더라고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제2회 연예인 전도 축제를 하여 윤복희 권사, 이용 집사, 소양 가수를 초청하였습니다.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전도대회를 하였습니다.
197명을 전도하였습니다. 10월 18일은 전교인 야유회를 설악산으로 다녀왔고 10월 22일부터 25일은 제주 올레길을 걸었고 10월 21일 추수감사절 때 성가대 성가제를 하였습니다. 11월 1일 행복한 전도 세미나를 하였고 금년도 이렇게 해서 등록한 선도가 2012년도에 1350명을 넘었습니다.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였는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일꾼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반성해 보기도 하고 또 잘했다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각성하는 시간, 또 반성하는 시간,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첫째,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둘째,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것도 분명하게 성경에 선을 그어놨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심판이 있다 이 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첫 번째 사건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어보아야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을 나쁘게 산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두렵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는 날 동안 자신이 편하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변함없이 선을 그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죽는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슬프기도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느꼈어요. 흙으로 만든 것을 감사해요. 우리 이게 흑색이지 않습니까? 만약 흙으로 안 만들고 요 앞에 빨간 꽃으로 만들었으면 빨간색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연약할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를 쇳덩어리로 만들었더라면 부부싸움 하면 난리가 나죠. 서로 안 깨지니까 깨질 때까지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서 몇 번 치면 깨져가지고 피가 터지니까 싸움이 중지되고 병원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기를 참 잘했다. 쇳덩어리로 만들었다 하면 큰일 날 뻔했다. 완전히 영화에 나오는 무슨 노복과 싸움 될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혼은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 중 하나를 반드시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은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반드시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포도원 지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잘 만들어서 너무너무 시설을 잘 해놓고 농부들한테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이익 남은 것을 가지고 와라 하고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자기들이 이익 남긴 것을 주기 싫어서 종을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심히 때리고 상처를 내고 그래가지고 또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이것은 상속자다 그러고는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농부들을 심판해 버리는데 잡아가지고 죽여 포도원 밖에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포도원은 선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신 것입니까? 심판을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맡기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반드시 이익을 남겨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의로운 열매로 이익을 남겨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심판을 하겠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원지기가 가꿨어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3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야, 그 나무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가원지기가 주인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1년 동안 두루 파서 거름을 주고 잘 물을 주어서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와서 찍어 버리소서, 즉 심판해 버리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히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열매를 반드시 맺히셔야 됩니다. 맺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찍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왕권을 받으러 잠깐 멀리 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러서 다 놓고 한 사람당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내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겠다, 왕이 돼서 올 터인데 그때까지 너희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겨놔라,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서 왕이 돼갖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10명의 종을 불러놓고 그래, 너는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느냐? 예, 왕이시여 열심히 일을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는 사또가 되라. 그래서 10고을을 맡겼어요. 다음 너는 얼마를 남겼느냐? 한 문화를 주셨는데 열심히 충성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너도 잘했다. 너는 5고을, 네가 일한 것만큼 5고을의 사또가 되라. 이렇게 5고을을 그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이렇게 쭉 물어가다가 어떤 종한테 물었어요. 너는 얼마를 남겼느냐? 그랬더니 나는 주인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래서 그대로 한 문화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을 합니다. 내 은을 은행에 두었더라면 이자가 불어났을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그걸 그냥 쌓아서 그대로 놔두고 일도 안 하고 돌았단 말이냐. 여봐라, 저 한 문화 받은 저 녀석을 뺏어라. 그리고 일 열심히 한 저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주어라. 이건 너한테 상급으로 주는 거다. 그리고 저 일을 하지 않은 저 녀석은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아니했다. 내가 왕이 돼서 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왕이 돼서 온다면 두려워서라도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저 녀석은 내가 왕 돼서 오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은 녀석이다. 잡아서 죽이라. 내 앞에서 죽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은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권한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2012년도 일하는 것을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하나를 전부가 다 한 문화를, 한 재능, 한 달란트를 맡긴 그러한 사람으로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느냐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이런 무서운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만 듣지요. 반쪽만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도 갖고 계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쓰는 사랑도 갖고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도 갖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고 거룩함도 있으시고 공의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만 있다, 공의만 있다, 그러면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만 있다, 그리고 공의가 없으시다, 그러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도 풍성하시고 거룩도 하시고 공의도 갖고 계시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의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2012년도 성도님들이 전도도 안 하고 또 교회에서 아무런 맡겨진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랬다면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2013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처럼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런 결심으로 2013년을 맞이하신다면 하나님은 또 한번 속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봐주시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고 깨달을 건 깨닫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고칠 건 고치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이익을 남겨드리는 분이 되시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상을 그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충성하고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고 이익을 남겨드리면은 이렇게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10골을 다스리는 그런 귀한 권세와 직책을 주는 것처럼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 말을 심판하시겠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이 말, 우리 말을 막 생각 없이 막 합니다. 교회 와서는 다 천사예요. 교회 오시면 다 천사 같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갑자기 변해요, 마귀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엄마는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애 마귀예요? 이렇게. 집에 오면 말이 틀려져요. 교회 오면은 발들이 전부 예쁜데 집에 가면은 애들을 부를 때도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불러요. 야 이 새끼야. 자기 새끼를 갖다가 야 이 새끼야 이러니까 애들이 욕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교회 오면 천사 같은 말을 해요. 근데 학교 가면은 말 속에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대요. 그런 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너희가 평상시에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겠대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이쁘게 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박근혜 씨가 당선이 됐죠. 그 3자 토론할 때 나와서 보니까 누가 제일 말 믿게 합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떨어지더라고. 그러더니 고소가 돼갖고 지금 검찰에 고발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세 사람을 쭉 토론회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박근혜가 말은 제일 이쁘게 하더라고. 화가 나도 잘 참고 또박또박 말을 이쁘게 하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점수를 좀 따지 않았는가. 이 아무개 씨는 말을 생각 없이 막 그냥 막 해대더라고요. 그러더니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막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막 엄청나게 나쁜 말을 많이 막 그냥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봐요. 말하는 거 심판 받는다니까요. 목사도 지금 여기서 설교하면서 막 쌍스러운 말을 막 해봐요. 여러분이 금방 심판하고 나가면서 다시는 이 교회 안 와 이러잖아요. 무슨 너 목사가 저렇게 막 쌍스러운 말을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언어를 순환하셔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복받는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받지 않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말을 하지 말고 꾹 참아버리세요. 꾹 참으시고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말이 유익하고 복된 말이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말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심판받지 말고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떠한 사람을? 무익한 종을.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 유익. 성도님들은 지금 유익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보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 없으면 좋을 사람인가?
속썩이고 골칫덩어리만 없으면 좋은 거죠. 유익한 사람인가, 내 가정에 내가 무익한 사람인가. 우리 학생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무익한 사람인가, 유익한 사람인가. 무익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직장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학교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익한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슬피 울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뻐덕뻐덕 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영벌을 받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유익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그럼 뭐냐? 생각지 못한 날에 받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6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리에 처하리니.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도 심판해서 고통스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두려워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욥기에 말하기를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가족, 자녀가 죽는다든지 아내가 죽는다든지 가족 중에 부모가 죽는다든지 남편이 죽는다든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죽는 게 제일 두렵고, 두 번째는 가족이 죽는 것이 제일 두려워요.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몸에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이 네 번째로 두려운 게 뭔 줄 알아요? 갑자기 망해서 거지가 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 올라오는 거,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제일 사람이 두려운 게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이 두려운 것,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욥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자기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임했지요. 자식들 다 죽었지요. 재산 다 없어졌지요. 자기가 가장 인생에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을 그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가 두려워하는 것, 자식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자식을 하나님이 죽여버릴 것이고, 돈을 막 사랑해갖고 돈밖에 모르고 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빚더미에 올려가지고 돈 때문에 막 쪼들려가지고 신경쇠약 걸리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 자기 몸만 막 위하고 자기 몸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돌보지도 않은 사람은 그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을 주어 두려워서 발발발 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하나님 하시는데 언제 할지 갑자기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번째로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도 자신이 일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녹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자기 일하는 대로 심판을 받거나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므로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로 충실해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두려운 분이신 줄 알고 그분한테 충실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하나님 일에 충실한 사람은 내년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성실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충실하게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인 것을 믿고 성실한 사람은 신앙이 바르게 된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자신이 건강하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수영왕 조호련 선수 막 TV에 나와서 자기는 날마다 운동을 하고 수영을 하고 이래가지고 건강하다고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운동해야 건강합니다. 날마다 TV에 나오셨어요. 왜 그러냐?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2관왕이 됐어요. 2관왕. 근데 그 4년 뒤에 또 나가가지고 또 2관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명한 우리나라 수영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수영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매일 운동하고 건강하고 TV에 나와서 운동하라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이 갑자기 집에서 57세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을 옮겼는데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거, 이미 심장마비로. 그래서 2009년 8월 4일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모두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막 운동만 하면 100년처럼 막 살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저를 만나면 항상 나한테 운동하냐고 물어봐요. 권 목사님 운동해요? 아니요, 시간 없어 못 하는데요. 그럼 뭐 사우나는 잘해요? 아니요, 사우나도 시간 없어 못 가는데요. 그러면 빨리 죽어. 운동해야 돼. 우리 부부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약수터까지 1시간씩 걷고 운동하고 그래.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건강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내년에 60이 되니까 한 10년 전인데 10년 전인데 그분이 나보다 한 서너 살 더 드신 분인데 근데 갑자기 그렇게 자주 연락 오던 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아니, 김 목사님 왜 이렇게 요즘은 조용합니까? 그랬더니 나 병원에 입원해 있어. 왜요? 그랬더니 몸에 마비가 오고 뇌출혈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꼼짝을 못해. 아니, 그 시골 공기 좋은 데서 날마다 약수터 물 잡수시고 건강하고 운동하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뭐 공기 좋아서 좋고 그러시더니 왜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몰라.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난 시골 가서 사시면 다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쓰러져 갖고는 그 다음부터는 많았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운동하면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나 운동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해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내일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게 될 것인가, 벌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신앙. 1년이 지나가면서 한 해가 지나가듯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반드시 끊어진다. 그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신앙. 이런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은 얻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결론으로 심는 이와 물지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충실하게 일하십시오. 일할 건강이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며 일하십시오. 일할 시간이 있을 때 놀지 말고 충실하십시오.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모두가 땅에서 복받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많이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여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며 영원히 준비하여 영생과 복을 받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심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준비하는 바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